우리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감사하는 자 됩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시간표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일생, 오늘입니다. 여러분, 평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생은 2번 있고 3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번 살고 3번 사는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우리는 이 평생과 일생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오늘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오늘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상처투성입니다. 이런 것들에 다 메어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 대해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저주가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실패가 있고 영원한 응답이 있어요. 영원한 문제가 있고 영원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것 때문에 불안한 자, 염려하는 자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갈등하는 자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래서 감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어떤 상태다, 좋은 상태다, 안 좋은 상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도 없지요. 병원 가서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대한 표준 수치들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 건강에도 표준 수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사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그것을 판단하는 영적 건강의 표준과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 같지만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의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하라는 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은 지금 어렵고 시달리고 자기는 심지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만 하지 말고 항상 해라. 시간 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해라. 좋을 때,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나를 살려내고 남을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내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는 감사를 쥐어짜는데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감사가 막 넘치게 하는 거, 기쁨이 막 넘치게 하는 거, 행복감을 막 넘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로 보면 돈이나 경제, 그렇지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로는 사실 24시로 감사, 항상 감사 잘 안 되지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내게 행복을 주던 것이 지금도 여러분 행복을 줍니까?
예전에는 1,000원만 쥐어줘도 감사합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요즘에는 그 1,000원짜리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는 막 당신만 있으면 된다 막 그랬는데 살아보더만 왼수가 돼 있어요. 취업할 때는 좋아했는데 일을 해보더만 막 퇴사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좋은데 그 돈이 부족하고 없어지고 나니까 돈 때문에 사람도 해치고 사람도 죽이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게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갈등도 없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으로는 사실 없어요. 세상적인 것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해 보니까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면 갈수록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5편 2절에는 맡기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맡기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맡기면 우리의 억울함까지도 갚아주시고 원수도 갚아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 그건 내가 붙잡고 내가 씨름하며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평생을 맡기고 일생을 맡기고 오늘을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나의 오늘을 살리고 일생을 살리고 평생을 살리는 그 영원이라는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구원이 내 삶에 임해요.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유카리스토이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잖아요. 절기 왜 지킬까요? 우리가 매년마다 절기 왜 지킵니까? 여러분, 절기라는 말은 순환한다라는 말입니다. 순환한다. 그러니까 나의 평생에 있어 무엇을 내 삶에서 순환시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못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왔어요. 해결 못하는 건데 해결이 된 겁니다. 안 되는데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빠져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수장절입니다.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접촉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주듯이 이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이 다 일어나도 내 인생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을 내 삶에서 순환시키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세절기를 통해 자기의 삶의 1년 동안을 순환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며 기다렸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세절기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지금도 빠져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문제거리, 염려거리에서 지금도 빠져나오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완성된 세절기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오늘과
일생과 평생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순환시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그 안에서 행하며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는 염려로 충만하고 갈등 충만, 불안 충만, 우울함으로 충만하던 그 우리의 삶을 이제는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땅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땅의 것을 위하여 그것을 따라 살아가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불안과 불만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부터가 이미 지옥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같이 아니하니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평안해하고 행복해하고 하는데 그게 부족해지거나 없어지거나 해보세요. 그걸로 사람들이 갈등에 빠지잖아요. 그걸로 사람도 죽이고 가족 간이라도 갈등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 평안입니다. 사람이 못 뺏어갑니다. 환경도 못 뺏어갑니다. 조건도 못 뺏어갑니다. 문제가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땅의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래요. 2절에는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요.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설득력 있는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 위의 것을 생각해 주렴. 여러분, 이렇게 설득의 말, 부탁의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력한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아도 대강 대충 찾지 마시고, 시간 날 때 여유 될 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필사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필사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나라가 임하고, 우리 경제에도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침노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침노가 무엇이냐? 폭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불량배들처럼 폭력을 쓰고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고상하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조용히 하고 좋게 좋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막 난폭하게 몸부림을 쳐서 그 축복을 내 삶으로 빼앗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삶에 막 답답한 일이 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건강에 임하고 경제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하는 일들 속에 임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치유받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그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게 나아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을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는 못 올 이유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안 가고 싶은 이유가 너무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그거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아픔, 상처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그 이유대로 못 오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 때문에 예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뺏기시면 안 돼요. 바쁘다고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린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린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내 고민을 털어놓고 내 심정을 다 토해내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랑 대화하세요. 사람 붙잡고 의논하지 말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심정을 다 토해내고 나면 내 삶이 재앙 중에 있더라도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은혜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어렵고 힘든 그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혼자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러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시때때로 다 털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다 일러바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마음 너무 불안합니까? 우울합니까? 하나님 더 가까이 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5번째 코로나 걸렸잖아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면역력이 높아가지고 바이러스가 잘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면역력이 높아가지고 사단이 그 인생 가운데 틈을 타지 못해요. 그런데 면역력이 없고 내가 내 인생에 늘 주인 노릇을 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 마음을 주장하지도 않고 늘 세상의 것에 미혹당하며 갈등하는 사람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24시로 우는 사자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로 주야로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고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결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서로 나뉘어지고 갈등하고 있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미혹받지 않도록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머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박살을 내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속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3번 하는데 저를 따라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세요. 시작. 또 한 번 합니다. 담대하게 나오세요.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 체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은 결국 여러분 내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체질 여러분 결국 바뀌지 않으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익숙한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요. 내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본문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의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풍성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이 풍성하면 안 돼요. 염려의 말이 풍성하면 안 돼요. 상처의 말이 풍성하면 안 돼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없고 늘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 듣고 읽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에게 언약으로 붙잡히는 말씀이 없고 인도받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체질이 복음 체질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야 기도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기도가 쉬워집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히나 여기 보니까 거하라고 말했잖아요. 거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에노이케이토라고 그래가지고 편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사단의 함정에 빠져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불편해요. 그렇지요. 나랑 잘 안 맞습니다. 세상 이야기하고 원망불평하는 데는 사람들이 너무 잘 맞고 막 하나 되고 재미도 있고 한데 말씀은 이상하게 나랑 잘 안 맞아요. 나를 위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부인하고 죽이라는 겁니다. 소유와 성취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게 다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혀질 만큼 내 안에서 편하게 말씀이 자리를 잡아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되어지고 삶도 되어지고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편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걸림돌 장애물 두지 말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언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지요? 염려가 끝난대요. 불안이 끝난대요. 걱정이 끝난대요. 잠언서 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살아도 우리가 평안하게 사라진대요.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문제가 있어도 삶이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져야 된다 그랬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실제로 사용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시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이름에 여러분의 생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나중심이라고 하는 그 가죽부대에 담지 마시고 소유와 성취라는 그 낡은 가죽부대 안에 담지 마시고 예수 이름에 여러분의 생을 담으세요. 사도행전 21장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준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운명에서 죄의 권세에서부터 빠져나온 것을 말하는데 이 한 번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져주시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건져 주셨은즉 건져 내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생겨서 내가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반석 뒤에 내 몸을 숨기세요. 예수 이름의 산성으로 여러분들이 피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빠져나오게 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뒤에 뭐가 따라 나오지요? 이 고백을 드렸더니 이 고백 뒤에 뭐가 따라 나오지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예수님의 칭찬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또 뭐가 따라 나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따라 나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과 가정에서 주인 노릇하던 이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말 다 뭡니까? 세상의 모든 말 다 원망불평이잖아요. 뉴스 틀어도 원망불평이고, 유튜브 봐도 원망불평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죄다 하는 말이 다 원망이고 불평하는 말이고. 여러분, 그러한 현장 속에서 불평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지 마세요. 그거 시인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복이 되고 칭찬이 되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흑암을 이기며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게 하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될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글을 쓸 때도 힘을 빼야 돼요. 노래할 때도 보면 힘을 빼라고 해요. 운동할 때도 보면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보면은 전문가들이 자꾸 밑에 있는 아이들한테 힘 빼라, 힘 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이 막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안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모래에 바퀴가 빠지면은 여러분 그때 악셀을 콱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막 헛돌다가 오히려 모래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나오는 길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모래에 빠진 바퀴에 바람을 조금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퀴의 면적이 조금 넓어지면서 그때 악셀을 살살 밟으면 샥 하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조금 빼야 돼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 나를 살려내고 남을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을 조금 빼야 됩니다. 내 것을 좀 빼야 돼요. 그래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나 자신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이름에 내 생을 담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힘 좀 빼시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자 되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하는 자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